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이 고라니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믿고 정에 올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교회 삶이 날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달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오늘도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제약에 가다가다 당하고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은 방황할 때 어디선가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자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거짓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따라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새약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가
주를 찾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걸으라 달리자고 일어나라. 아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괴로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어제야 나의 마음이 깨어 정해졌으니 나는 제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어제야 나의 마음이 그렇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마음이 깨어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노래.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향하여 눈을 들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엔드타임 세 번째 대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또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어둠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딱딱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농사 못 짓잖아요. 황폐한 땅에서.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 믿음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또렷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어 보이고 맨날 배역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왜냐? 내가 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 첫 추수를 하거든 나한테 돌려라. 이게 이제 맥주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음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이렇게 정해놓고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오늘 그 귀하고 복된 절기인데 제 마음이 급해서 엔드타임 대체물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지막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말도 맞지만 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정하는 가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인 줄 알아라.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궁금증도 가질 것 없이 도망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이 예언을 가져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멸망에 가증한 가짜가 하나님의 자리를 정하는 일은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즉 성경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중단돼 있을 때 400년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400년 기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안디오쿠스 4세가 침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서 금한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성전 바닥에 뿌리면서 우상을 그곳에 세워놔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길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 도망갈지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학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느냐. 그것은 그럴듯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짜들이 진짜 진리의 자리를 조금씩 침범하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한 달, 2달 다녀보더니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맞지 우리가 틀린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 도무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완견이 키우다가 죽었어요. 마음 쓰리고 아프고 뭐 그렇겠지만은 또 다른 거 사다가 키우면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신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과 맞바꿀 수 있는 진리는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탄은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피해예요. 워스기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전에 이건 성교사님 아들인데 워스기니스가 쓴 저항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현대 기독교는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 때문에 위기에 있느냐? 기독교 진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속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물 이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가져다가 제 기도하면서 덧입혀서 오늘 설교합니다. 대체물이라는 말은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런 뜻인데, 자, 첫째로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이 심각하게 약화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 과거에 기독교 신앙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주도하는 진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훼손됐느냐, 퇴색됐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과거의 기독교는 새로움과 설레임의 종교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성탄절, 여름성령학교 가서 새 노래를 부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는 그런 문화들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선교를 했다고요. 저희 모친이 그 당시 교회 안 다니실 때인데 저를 교회 가라 했어요. 그래서 붙인 말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 나쁠 것 없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가려고 해도 막아요. 야,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교회의 잘못도 실제 있지만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외부에 왜곡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진리는 진부한 것이고 더 이상 이 세상 인류에게 필요치 않는 옛날의 유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증거예요. 제가 증거입니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뭐 가져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인데, 예? 그러므로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기독교 진리이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이 정도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고 이 정도로 절제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정도로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격하게 우스꽝스럽게 지금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죠. 그러므로 위기예요. 두 번째는 약화된 진리에 새로운 거짓 사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여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가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어떤 우상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쉽게 돼요. 와 이거 교회도 아니다.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뭐 형상을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
그건 분별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상의 멸망에 거짓된 것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는 우리가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새롭게 나타난 거짓 사상들이 기독교 진리를 허심탄탄 노리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된 몇 가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허무주의와 퇴폐 문화입니다. 세상은 지금 재미에 빠져 삽니다. 재미.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인사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전철에서도 자리 양보 안 해줍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철에 앉아서 뭐 반바지를 꺼내든지 여자친구하고 키스를 하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눈동자 보십시오. 노량진에 가면 그 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썩은 동태 눈알처럼 돼가지고 애들이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요 비전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세상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겨보려고 했고요. 뭔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하여 알차게 살아보기 위해서 잘 안 따라가지만 몸부림을 쳤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 책상 앞에 시간표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해는 애들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목표의식의 상실,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 약물 중독, 사람다움의 파괴, 정신 파괴, 미디어 중독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중독도 점점 강도가 세져요. 옛날에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중3 때 무협지에 빠졌어요. 무협지 뭔지 모르죠.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알아. 막 장풍을 날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이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수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무협지를 정신없이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요 6시 돼야 나왔어요. 그리고 12시 되면 애국과 함께 빠이빠이.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리고 채널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24시간 텔레비전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채널이 수십 개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어제 2시, 3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온 사람들이 한 2명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텔레비전 안 봅니다. 텔레비전도 이제는 시시해서 안 봐요. 그 뭘 보느냐? 이제는 PC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PC방에 가서 이 컴퓨터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씩 집에를 가지 않고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다가 심장마비로 퍽 죽어버려요. 이제는 개인 PC도 시시해졌어요. 앞으로 PC방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이제 PC방 안 갑니다. 손안에 PC가 있는데 뭐하러 PC방을 갑니까? 핸드폰 중독자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는 것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VR이 나타나요. 지금 5G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지요. 그래 빨라서 뭐 할 건데. 이게 말이죠.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에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더해지리라. 온갖 지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쏟아져요. 안목이가 뭐 이혼했단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별 소리들. 근데 그 중에 99.9%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의하여 시간 다 뺏어버리고 예배 못 드리죠. 그 다음에 수면 시간 부족하지요. 그리고는 성경 읽을 시간 없지요. 기도 시간 없지요. 그리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읽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문자를 읽으니까 내 생각이 점점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들이 굉장히 보세요. 이제 이거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거 쓰고 24시간 여기에 빠져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자극적인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살인을 하고 가상현실 속에 가서 내가 사람을 사귀는 이런 중독, 여기 한번 빠져들면요 정신없을 거예요. 텔레비전 중독 비교할 수 없는, 컴퓨터 중독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과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에 투자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진화론적 자본주의가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딱딱한 오늘 이야기인데 들어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조금 딱딱해도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제일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과 데이터를 진리보다 숭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실험 결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데이터를 딱 발표하면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을 믿는 근거가 뭐냐? 화성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 몇 가지 걸로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에 의해서 속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우석 박사 사태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2005년에 논문을 2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흥분시켰어요. 배아 줄기세포 이거 성공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먹여 살릴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어서 국도로 우리 황우석 박사를 보호해야 된다. 외국에 도망가면 안 된다. 이 연구 자료 뺏기면 안 된다. 극도의 보완을 하면서 온 나라가 들떠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내부자 연구원이 양심 고발을 양심 선언을 했어. 애초에 줄기세포는 없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논문이 발표한 건 뭐냐. 그걸 조작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고 논문을 믿어버린 거예요. 논문. 가지고 급기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황우석 박사를 파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데이터의 속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UFO가 있다고 난리요.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외계인이 있다고 난리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좀비 영화들이 텔레비전만 틀면 좀비 영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좀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부들이 호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좀비가 출현하면 그곳에 도망가겠다고 자기 개인 비행기를 준비해 놓고 호주에다가 집을 건설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대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만 된다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거예요. 가짜 정보, 가짜 데이터를 성경의 진리보다 더 우선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본주의는 또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본주의는요, 봉건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왕조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세력은 얼마나 큰지 사회주의도 무너뜨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로 됐잖아요. 뭐 돈 앞에서는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의 우상시대, 자본주의 우상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난 모든 대통령 대선 주자들은 첫 번째로 공약이 경제입니다. 나 경제 대통령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대통령 대선에 나올 때 이 사람은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주지사가 다 경력이 딱 끝이야.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딱 씌워주고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선거를 하면 부시가 이긴다고 모든 판세에 나왔어요. 그때 빌 클린턴이 이걸 판세를 한 번에 바꾼 카피가 등장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어요. 그걸 미국에다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 가는 곳마다. 자, 이라크 전쟁 이기면 뭐 할 건데 그런다고 너네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는 거예요.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미국 경제. 아, 그러네. 클린턴 다 지금 돈이 이처럼 강력해요. 이 자본주의의 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명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존심 다 필요 없어. 돈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미혹돼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주의를 들 수 있어요. 개인.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존중받는 사회가 또 있습니까? 개인의 인권이. 반대로 지금 우리 진리가 억압받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인권기본법의 그 속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인권기본법의 기본 골자는 이것이에요. 동성애자들의 개인의 자유를 양심과 종교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인권기본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우리가 나만 안 하면 되지. 내 자신과 동성이 안 하면 되지. 미친 사람들. 뭘 큰 걸 신경을 써?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이에 어느 날 인권법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결국은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버린 미국과 서구 기독교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총성이 한 발 딱 올린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총성 한 발 올렸네. 그러다 말겠지. 그게 끝날 일이 아니고 총성이 한 발 빵 하고 올렸다는 것은 그 뒤에 수천 대의 전차부대와 수십만 명의 병력들이 이 나라를 침공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본인들은 지금 인류애와 개인 자유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희생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분들도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피해자라고 봐요. 실제로 충청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도의원인가 시의원이야. 이분이 인권발의법에 열 올리면서 위반시켰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자기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이거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을 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했어요. 근데 다음 선거에 떨려버렸어. 어떻게 뒤바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인주의가 극대화돼가지고 개인의 자유는 자율성에 맡겨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진정한 모든 자유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복음이 차별이 없듯이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인권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개인주의와 극대화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과 동시에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뺏길 수 있다. 첫째는 교회를 뺏깁니다. 교회가 파괴됩니다. 왜냐?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죄라고 지적하는 순간 녹음해가지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빼버리면 그 설교는 뭘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영국의 변호사였던 분이 아시죠? 그분이 영국의 교회를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어요. 이거 합법화되면 안 된다. 근데 교회를 어느 누구 교회도 안심같지 않았어요. 그 결과 침묵하고 사랑 외치는 사이에 미국이 그걸 법령을 제정했어요. 그 결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냐?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알지요? 성경이 불법한 책이라고 동성애자들이 고발한 거 알지요? 뭘 고발했느냐? 성경 출판 금지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법으로 묶여지면 성경은 금서가 되는 것입니다. 금서. 옛날에 한국에서 주체사상 주사파들이 사용했던 그 교과서들이 불온서적이 되듯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니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번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이 시도 자체가 끔찍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가 시작됐다는 건 곧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파괴될 가능성이 많냐면 개인주의가 극대화됨으로써 뭐가 파괴되냐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파괴될 겁니다. 동성애 티어 축제 봤으면요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호기심에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네들만 앉아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지게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저는 대단한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쪽에 시견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전제합니다.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틀리기를 바라요. 그냥 너무 과장된 이야기였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력한 대체 신앙이 등장한다. 강력한 대체 신앙. 이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슬람. 이슬람의 부상이에요. 이슬람은 왜 강할까?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가는 나라보다 급속도로 확대될까? 그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리 속에 강제성이 있어서 그래요. 강제성.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강제성하고 폭력성. 이건 제가 하는 말인데 신앙 강제 지수. 일종의 신앙 강요 지수라는 게 있다고 칠 때 불교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라도 그냥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승려들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절로 오십시오. 부처를 믿어라. 그리하면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시주는 받으러 다니지만은 이게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강제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덜 강제적인 게 카톨릭입니다. 신부들이 전도하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강제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오면 못마땅해 해서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올라오면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보다 더 강압적인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유대교도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로 강한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그 후대는 100% 이슬람화 해버립니다.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슬람. 그냥 교리만 믿는 척 하는 것뿐이에요.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 있다는 거 알지요? 명예살인. 개종을 하든지 배교를 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이슬람에서 이탈하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명예가 드높아져요. 알라 신을 위해서 자식까지 죽인 정도의 신앙이라면 본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를 맞설 수 있는 신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전선은 기독교 참된 종교와 악랄한 가짜 신앙인 이슬람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여러분, 라마단 기간 동안 40일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은 가짜예요. 왜냐? 해가 떠오르면 금식을 해요. 낮에만.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마음껏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알라 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한테 너 나하고 헤어져. 너 집 나가. 3번 이야기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운전을 못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여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행을 해줬어요. 이것이 해외 토픽이 될 정도로 교리가 후천적이에요. 근데도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이거는 강력하게 부상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 저는요 70이 넘으신 여러분들이 행복한 세대를 살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가난하셨겠지요. 전쟁도 겪으셨겠지요. 몹쓸 일도 많이 당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영적으로 행복한 세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먹고 살겠지.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살겠지. 그렇지만 황폐해진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단단히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는 지고 말 겁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도 때가 있고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다 정령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세속하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다 아멘을 하고 믿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명 진리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인과 동시에 참된 신앙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회심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 랍비 조나단 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유태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 유태인들은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태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전 지구적으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순수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제재나 핍박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약화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승리하는 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내 정력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전부를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실탄을 남겨둔 사람은 못 이겨요. 내일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전부를 쏟아붓는 자가 승리하듯이 그것도 가까스럽게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피를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짧은 설교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대체물이라는 그 주제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차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찾아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삶도 다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자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오늘 같은 것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그 믿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을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삶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 주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우리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줬는데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드려요. 그 손을 주님께 찬양드려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기도드려요. 그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감사 나누려요.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의미에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 돼 사랑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목사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 70, 80대는 어르신들이 참 좋은 세상을 살았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거만 신앙도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았고 능으로 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왜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예,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참 신앙을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것으로 뭐 그냥 만족한다면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기간에 깨야 돼. 무엇이 중요한데, 누구 말처럼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역사에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정말 진정한 분별력이 우리 교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깨달음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이 모임들이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 바쁜 거 여러 가지 핑계한다면 모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 마음을 어디에 먼저 정에 따라서 삶의 정도를 해야 돼. 정도. 다른 건 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바쁜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또 하잖아요. 시간을 내서.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지리자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사실 없습니다. 진짜 눈이 뜨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영적으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나오지 못한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치료하시고, 우리 윤기선 집사님, 우리 김세라 집사님, 또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김성욱 성령, 조영문 집사님, 우리 장이 또 강경기 성도님, 오늘 특별히 김만옥 집사님, 또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치료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장들마다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 인가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포함해서 우리 직분자들의 믿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여 적은 숫자지만 아버지 구별된 시간에 나와 아버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지 군자에게 관한 말씀을 수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인생은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신앙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우리 세계가 얼마나 어두운 세계인지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시대에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힘든 아버지 사방으로 아버지 쾌락주의와 개인주의와 지랄한적 자본주의와 아버지 개인주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 허무주의와 퇴폐주의, 해당의 불신앙의 대체의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가, 진짜를 아버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할수록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믿어야 될,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떤 세계에도 정말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명령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더욱더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넘치셔서 더욱더 힘써 애들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나무를 꿇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김선한 집사님, 기도한 집사님, 우리의 김성욱 성도 최영 집사님과 우리도 장인을 기억하시고 장밀한 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현준이와 한준이 엄마 아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득결이의 김만학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강백성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득결이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의 통하늘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만학 집사님 그 암에서 너희 받을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곳에 치료의 우리의 능력의 우리 마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기돈 집사님 우리 김기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여전하게 하시고 덕결이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가족들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장양시 현재도 박경렬 하나님 아버지 최정옥 우리 아버지의 김경식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간에들이 구원받고 듣게 되는 역사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는 역사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매주일마다 이름을 드리며 올리며 헌금을 드리는 자녀의 이름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 예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원히 하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19 시대를 알고 있지만 내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득결인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전사님 아버지 맡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의 삶에 아버지의 가난가난한 삶의 일터 가운데 아버지 삶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버지 불신령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산장을 성대들 역신의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역신의 악함도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주의 능력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어둠의 영민에 올라갈지어다. 어둠의 질병의 권세가 올라갈지어다. 건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료의 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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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벅하게 긴장을 넌거리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기나 명령함을 좀 아버지의 산 가운데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가 있는 부모님 가정들을 성기된 자녀들 개퇴해가는 자녀들 군복무되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자로 지켜주시고 보시고 아버지 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비록 적은 수가 보였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온전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셔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기도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한 주간도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혼자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왔어? 아니야.